우리 모두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를 찬송은 찬송가 423장 먹보다도 더 검은 찬송가 423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숨을 한번 편안하게 내쉬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일어나셨는데 숨 한번 내쉬죠. 큰 숨을 한번 들이마시고 다시 한번 내쉬고요. 자, 이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더러워진 속사람, 우리의 마음을 믿음으로 깨끗하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 아닌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산 소망이 있는 믿음이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찬양한 것처럼 참 죄로 물든 우리의 마음, 세상 그 어느 것보다 정말 깨끗하게 우리가 지은 죄 묻지도 아니하시고 우리의 허물을 들추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사함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살아가면서 우리의 슬픈 일들로 탄식이 많지만 오늘 이 아침은 기쁨의 찬송을 부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내가 즐거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게 하옵소서. 주님, 정말 이것이 내게 꼭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내게 지나가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인지, 내가 평생 자랑하고, 아니 영원토록 자랑할 수 있는 것을 내가 구하고 있는지 말입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께 구하는 것은 주의 십자가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주님의 십자가 말입니다. 주님처럼 그렇게 큰 십자가는 쥐지 못하지만 우리의 삶의 작은 자락이라도 이 십자가에 흔적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사순절 그냥 하나의 절기가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내게 주어진 십자가 조금이라도 지고 갈 수 있는 봉사와 헌신과 수고의 마음을 허락하시옵소서. 나만 아는 이기적인 세상에 우리는 좀 더 이타적이고 주님의 귀한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좀 더 깃들 수 있는 귀한 절기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 연약하고 아픈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 아픈 부분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셔서 회복되게 하옵소서. 먹는 약, 치료하는 모든 과정들이 선하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안 된다 하는 병까지도 정말 기도로 나올 수 있고,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을 기적으로 낫는 놀라운 일이 있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러기 위하여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치료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늘 기도합니다. 공부하는 자녀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옵소서. 군무로 수고하는 자녀들에게 건강과 안전을 주시옵소서. 직장을 위해 기도하는 자녀들 수고한 대로 거두어드리게 하옵소서. 멀리 해와 객지에 나간 우리의 자녀들 샬롬으로 이 하루를 더하시옵소서.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 성도들이 성경을 열어 하나님을 생각하고 귀한 은혜 감사하고 하루를 시작하며 마침에 온종일 하나님의 선하신 인자하심이 우리를 따르는 귀한 날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묵상의 말씀은 사도행전 22장 28절 29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2장 28절 29절 저와 함께 같이 이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하니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아멘. 말씀의 동사 성도 여러분, 지난밤 편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어느덧 이제 한 주가 이렇게 빨리빨리 지나고 있습니다. 금요일이죠 벌써. 그쵸? 세월이 정말 빠릅니다. 하루하루 주의 은혜 안에 그래도 복되게 행복하게 정말 하루를 아끼면서 살아가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어떻습니까? 예, 은혜롭습니다. 여러분 어느 곳에 있든지 주의 십자가를 붙들고요, 나는 주님의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십자가로 인해서 내가 주님께 팔렸다고 그래야 되나요? 팔린 것이 좋은 것이죠. 죄의 자녀였는데, 진노의 자녀였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옮겨지게 된 것은 이 십자가의 은혜죠. 십자가라고 하는 이 다리를 통해서 말이죠. 자, 여러분 오늘도 이 십자가를 붙들고 기쁨으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어떻습니까? 은혜로운 한 날이 시작되었습니다. 사순절 33번째 날입니다. 오늘 주제는 나는 나면서부터입니다. 이게 선천적인 걸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이죠. 자, 바울이 한 말인데요. 나는 나면서부터입니다. 도대체 태어나면서부터 얻은 아주 선천적으로 얻은 것이 무엇일까? 그 이야기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묵상집에 있는 새로운 번역으로 된 성경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천부장은 나는 돈을 많이 들여서 이 시민권을 얻었소 하고 말하였다. 바울은 나는 나면서부터입니다 하고 말하였다. 자, 한 사람은 돈으로 얻었다 하고 한 사람은 나면서부터라 하고 시민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로마 시민권을 이야기합니다. 로마 제국 시대에 지금부터 이제 한 2000년 전이죠. 로마 제국 시대에 로마 시민이라고 하면은 대단했던 시대였습니다.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권세가 있는 시민권이죠. 그냥 단순한 시민권이 아닙니다. 로마 제국이 워낙 넓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정복한 곳이 많아서 로마 제국에 관계된 땅이 많았습니다. 근데 이 로마 시민들은 로마 제국에 어디든지 갈 수 있죠. 다만 치안이 지금처럼 좋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 시민이라고 하면 굉장히 보호를 받던 시절이었습니다. 만약에 로마 시민입니다 그랬는데도 그래서 로마 시민인데 뭐 어쩌라고 그러고 해서 로마 시민을 해코지한 일이 로마 관에 알려지게 되면 그 로마 시민을 해코지한 집안은 물론이고 그 마을까지 쑥대밭이 됩니다. 그 정도로 무시무시했습니다. 요즘 이런 거 볼 수 있죠. 강대국의 시민들, 미국 시민권 가진 사람 함부로 못 건드립니다. 미국 시민을 건드렸다간 엄청난 보복이 옵니다. 실제로 멕시코의 한 카르텔이 미국의 CIA 정보요원 한 사람을 잘못 건드려 가지고 그 카르텔 전체가 요즘 쓰는 속된 말로 개박살이 난 그런 사건도 있었다고 하죠. 뭐 진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만큼 어느 나라의 시민권을 갖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죠? 자, 여기에 대한 얘기를 제가 장황하게 얘기할 게 아니라 묵상집을 읽어드리면서 우리 함께 나누죠. 예루살렘에서 바울은 아시아에서 온 유대 사람들에게 붙잡혔습니다. 그가 유대 민족과 율법과 성전을 거슬러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그리스 사람을 데리고 와서 성전을 더럽혔다는 게 이유입니다. 그들은 바울을 폭행하며 죽이려고 했죠. 그때 로마 천부장이 달려와서 바울을 결박하여 병영 안으로 끌고 가지 않았으면 큰일 날 뻔합니다. 바울은 천부장의 양해로 병영 앞에서 유대 사람들에게 자신의 출신을 밝히고 이방인의 사도가 된 자초지종도 해명합니다. 그러나 유대 사람들은 고함을 지르고 옷을 벗어 던지고 공중에 먼지를 날리며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소요가 일어날 기세라서 천부장이 바울을 병영 안으로 끌어들였지요. 자, 로마에서 파송된 이 천부장, 군 계급입니다. 이 군영의 천부장이면 요즘으로 뭐 연대급, 옛날에는 한 사단급 되겠죠. 연대급 장군인데요. 예루살렘은 로마에서 골치 아픈 식민지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파송되는 걸 싫어했는데 예루살렘에 오면 어쨌든 있는 동안은 조용히 있다가 임기가 끝나면 로마로 다시 돌아가는 게 예루살렘에 파송된 로마 관리들의 바람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바울로 인해서 시끄러워졌죠. 그러니까 막 이 바울로 인해서 이 소요가 일어나고 그렇게 해서 로마 정부까지 알려지면 본인은 관리에 대한 책임을 묻게 될 것이고 받게 될 것이고 그리고 승진에도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재빠르게 소요가 일어나기 전에 바울이 좋은 사람이든 나쁜 사람이든 일단 소요 사태를 막기 위해서 바울을 이제 병영 안으로 끌어들입니다. 병영 안은
유대 사람들, 식민지 사람들이 들어올 수 없는 것이죠. 대충 이해를 하시리라고 봅니다. 자, 봅니다. 자, 그런데 천부장은 바울을 채찍질해서 왜 유대 사람들이 그렇게 난리를 치는지 알아내라고 백부장에게 명했습니다. 바울은 채찍질하려는 백부장에게 자신이 로마 시민임을 밝힙니다. 천부장은 바울이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이라는 사실을 알고는 두려워해서 결박을 풀어주고 대제사장들과 온 의회를 소집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의회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런데 로마 시민권이 무엇이기에 천부장도 쩔쩔매는 걸까요? 그것이 그렇게 대단한 건가요? 바울은 아테네에 갔을 때 아고라 광장에서 사람들과 날마다 토론합니다. 그리스 문화와 철학에 능통했다는 얘기입니다. 몇몇 에피크로스 철학자와 스토아 철학자와도 논쟁을 했었는데 그들은 바울에게 말쟁이라고 했죠. 바울은 완벽한 그리스 사람 같았습니다. 그만큼 이론이 분명했던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유대인으로서도 대단했습니다. 태어난 지 8일 만에 유대인의 전통인 할례를 받았고 또 베냐민 지파에 속하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습니다.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유명한 율법 선생님 밑에서 율법 교육을 받은 바리새파 사람이기도 했고요. 자, 이 정도 스펙이면 당대에는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거기에 바울은 로마 시민권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천부장은 자신이 돈을 많이 들여서 시민권을 얻었다고 했죠. 무슨 얘기입니까? 돈을 주고 시민권을 샀다는 얘기인데 사실 로마 사회에서는 시민권만이 아니라 관직도 돈으로 살 수 있었습니다. 해방된 노예가 사업에 성공해서 부자가 되면 시민권도 사고 관직도 사죠. 그 당시 화폐인 10만 세스터스, 2만 5천 데나리온 정도인데요. 이 정도면 행정관이 30만 세스터면 오지의 총독도 될 수 있었다고 하죠. 돈이 많으면 원로의 의원도 꿈꿀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이었다는 거죠. 그의 집안 자체가 대단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이제 매관매직이라고 하죠. 돈으로 관직을 사고 돈으로 직분을 사는 것, 매관매직. 꼭 나쁘게 볼 것만은 아닙니다. 이런 것이 있어야 또 성공한 사람들이 신분을 세탁할 수 있는 것이 되긴 하니까. 근데 말입니다, 여러분. 이 신분 제도란 자체가 사실은 이제 우리가 그런 시대를 거쳐왔지만 신분 제도는 없어야 됩니다. 지금도 뭐 금수저, 은수저, 뭐 동수저, 목수저, 흙수저 뭐 이런 얘기 하는데요. 저는 수저가 아예 없습니다. 손수저입니다, 손수저. 흙수저도 없습니다. 이런 얘기가 왜 나옵니까, 그죠? 어떤 가진 것 가지고 계급이 이루어지는 거, 그리고 특권이 이루어지는 거 안 됩니다.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자리에 앉으면 뭐 큰 소리 뻥뻥 치고 뭐 얼마 전에도 그랬다죠. 청와대에 있는 한 관리가 뭐 좀 위험장이라 치고 뭐 큰 소리 뻥뻥 질렀다. 그 아들의 그 아버지다 뭐 그런 의원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큰 소리 치는 자리가 아닙니다. 낮추는 자리고 섬기는 자리지. 그분 크리스찬인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리 속상해도 그러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그런가 하면 이제 어저께 그 청와대부터 시작을 해서 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공개하는 그런 게 있죠. 대통령은 77억이라고 하던가요. 부인이 72억이고 나머지가 대통령명이라고 합니다. 뭐 대통령실의 홍보 수석과는 뭐 200, 한 뭐 5, 60억 된다고 하는 것 같던데요. 돈이 참 많네요. 부럽네요. 돈 많으니까 부럽는데, 그런데 말입니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매관매직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로 무엇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아닐 거라고 봅니다. 우리 모두가 다 돈으로 관리를 하고 직분을 사는 일들은 이제는 없어야 하죠. 어쨌든 그 당시는 돈으로 어렵게, 그만큼 시민권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공을 크게 세우거나 큰 돈을 들여서 많이 이렇게 살 수 있는 직분인데 바울은 나면서부터라고 하니 이제 문제가 생긴 겁니다. 얘기를 다시 정리해 보죠. 바울이 이제 병영 안으로 끌려 들어갔죠. 그랬더니 이제 천부장이
바울을 두드려 패서 무슨 일인지 확실하게 하라. 그냥 물어보면 되지 뭘 두드려 패면서까지 알아봅니까? 그죠? 자, 근데 채찍질 하려고 딱 사람을 묶고 속된 말로 조지려고 하는데요. 그때 바울이 얘기합니다. 나 로마 시민권이야. 나 로마 시민이야. 딱 얘기를 한 거죠. 그랬더니 백부장이 깜짝 놀라는 겁니다. 에? 나 로마 시민이라고. 로마 시민인데 재판도 안 받고 이렇게 태형을 해도 되나? 만약에 당신들이 나를 태형한 것을 나는 재판을 안 받았다고 로마 황제에게 내가 투서를 쓰면 너들 어떻게 되는지 알지? 일종의 협박이죠. 그랬더니 백부장이 깜짝 놀랍니다. 이게 진짜일까? 거짓일까? 알 수가 없는 거죠. 이게 증명서가 있는 것도 아니니까. 그죠? 그래서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만일을 대비해서 이 일을 시킨 천부장에게 가서 얘기합니다. 카카. 왜? 바울이라는 사람 로마 시민이라고 하는데요. 무슨 소리야? 로마 시민이랍니다. 뭔 소리야? 사령관께서 직접 한번 알아보시죠. 그리고 이제 천부장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바울에게 묻습니다. 나는 돈 주고 엄청나게 돈 주고 로마 시민권을 샀는데 네가 무슨 돈이 있다고 네가 로마 시민이냐? 그랬더니 바울이 얘기하죠. 나는 태어나면서부터였다. 이게 뭡니까? 여러분 미국에서 그렇죠. 미국에서는 왜 이제는 그게 좀 덜하지만 예전에는요 미국 가서 애 낳으려고 하는 사람 많았습니다. 왜요? 미국에서 태어나면 미국 시민입니다. 바로 그런 거죠. 로마 안에서 태어났다는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나는 로마 시민이었다. 대단한 집안일 수도 있는 거죠. 근데 한 번도 바울의 친아버지나 바울의 가문에 대한 이야기는 한 번도 성경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자, 오늘 그 얘기를 하려는 겁니다. 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엄청난 것이지만 바울은 예수를 믿고 예수를 알고 나서 예수에 대한 가치를 알고 나서 이것은 아무것도 가치가 없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세상 가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거. 하나님의 자녀, 천국의 시민권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가장 강대국의 시민권을 가진 것보다 더 훌륭한 것이기 때문에 심지어는 죽음도 뛰어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주님처럼 살려고 한 것이죠.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바로 그것이었으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슬픈 일이거나 한스러운 일이거나 안타까운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을 안타깝게 사랑하며 살다가 사랑 속에 희생당하는 것을 안타깝게 믿음으로 살다 믿음으로 죽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강하고 담대한 일이고 겸손하고 사랑스러운 일입니다. 자, 그냥 이렇게 되니까 천부장이 씻어버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가만히 있어봐. 그러면 내가 너를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합니다. 나 로마로 보내줘. 나 로마에서 재판받을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로마로 향하게 되죠. 자, 봅니다. 빌립보서에서 바울은 자신에게 이롭던 것들은 오히려 오물로 여긴다고 고백합니다.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진짜 소중한 것을 얻었기 때문이라고 하죠. 그 대단한 것들을 모두 버릴 만큼 엄청난 것, 그 무엇도 빼앗을 수 없는 귀한 것, 그것이 뭡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그렇게 소중한 것이 있나요? 우리에게도 그렇게 소중한 것이 있는가? 오늘 묵상입니다. 나는 과연 지나간 나의 모든 스펙과 또 앞으로 내가 모든 얻을 스펙을 배설물로 여길 만큼 나에게 정말 귀한 것이 있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죠.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돈으로 생각하고 집, 권력, 어떤 나의 드림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꿈이 될 수 있죠. 근데 그게 정말 가치가 있는 것일까라고요. 제가 여러분들의 꿈을 회피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이 그릇됐다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가치성을 묻는 겁니다. 여러분이 무엇에 얼마만큼 가치를 부여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지고 여러분의 가치가 달라지기 때문이죠. 우리는 우리 예수님처럼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참 고귀하고 거룩한 것들로 우리의 꿈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교회 다닌다고 해서 여러분 반드시 좋은 가치를 꿈꾸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목사라고 해서 천만에요. 목사라도
배설물처럼 여겨야 할 것을 어쩌면 똥을 더 가치 있게 보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시죠. 기도하겠습니다. 가장 높은 것을 버리고 가장 낮은 곳에 오신 주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찬미합니다. 참 별 볼 일 없는 저희들, 이 가련한 인생들을 정말 귀하게 여기시고 가치 있게 여기신 주님을 닮아서 우리도 참으로 허망한 걸 버리고 정말 귀하고 소중한 주님의 이름을 붙잡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